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나약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5월부터 약 2달가량 진행되었던 성전건축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온전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는 7월로 마무리되지만 저희들의 성전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전건축을 사모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성전건축을 향한 기도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성도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공교회 성도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 찬양하며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때에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어갈 때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희망과 승리로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에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혈로 덮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희 자매님의 시어머니께서 오늘 8월 7일 폐암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의료진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발견되게 하시어 조기에 치료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를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육신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8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저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재정의 후원과 돕는 손길 붙여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넘치는 체력과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 펼치시어 물놀이 활동과 외부 활동 중에는 맑은 날씨와 선선한 바람 불어넣어 주시고 저녁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때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동반한 성령의 비, 은혜의 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시며 두 번의 성전 건축을 감내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역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치지 않는 세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서 계속되는 영적 공격에서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항상 기도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향한 중보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바쁜 사역으로 식사 끼니를 놓치실 때가 많으신 목사님 사모님께 늘 좋은 음식들로 대접받게 하시고 좋은 옷, 좋은 집 허락하시어 늘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의식주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삶의 본이 되시며 축복의 통로되는 목회자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 세 자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장래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첫 열매된 휘민이가 고3 수험 기간을 잘 보내고 그 수고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노력한 것 배 이상의 좋은 결과로 예비하신 진학의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 휘민이 따라 다음 세대들 진로와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 다음 세대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명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은혜를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는 분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다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이 망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음란하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람 폈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일들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왜 우상 숭배도 하고 왜 또 바람도 피고 또 불순종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망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몇 번 얘기했는데 좀 오늘은 다른 접근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고려나 고구려나 신라나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조선이 있잖아요. 북조선이 아직 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조선이 북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역사를 하자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된 채로 알고 있죠. 북조선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적 세계관으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저 같은 세대들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란 말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온전한 역사, 대한민국은 미국의 축소판입니다. 미국이 세워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제도와 미국의 모든 특별히 신앙적 영역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추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조선의 역사는 끔찍한 역사입니다.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진 드라마는 뭐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거짓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아?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았어? 그럼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고 그 속의 역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은혜로 또한 감사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 망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최후, 그들의 최후는 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요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남에게 얻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금수와 같다. 금수가 뭡니까? 길거리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조련되지 않은 짐승들 금수라고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고, 또한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쓰기까지도 합니다. 오픈 레코드 하세요. 잠깐 꺼보세요. 살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구원해냈는데 예수님한테 애들 말로 빚엿을 먹인 거예요. 너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삶을 그냥 단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도요 끝까지 놓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삶에 그냥 넉넉 이러고 살고 있는 것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고 들어야지. 끝까지 죽어 나 자빠져더라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미래 없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하나님께 아주 대단한 예수님께 빚엿을 매기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하튼 인간의 탈을 쓰고 배은망덕하게 인간답지 않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진짜 짐승과 방불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최근에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원성동에 BYC 거기 있잖아요. 사거리 BYC 가는데 갑자기 사거리가 막 어수선해 있어요. 길이 막혀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남자 성인 3명인가 하고 엄마로 보이는 여자하고 학생으로 보이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들하고 그 정도 휘민이 기억나지? 이렇게 가족 무리가 떼지어서 걸어가는데 사거리에서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차도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사진 있으면 인도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사거리 이렇게 서가지고 막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건너려고 빨간불에 차들이 막 쌩쌩 달리잖아요. 거기가 그거 뭐냐? 저도 딱 섰어요. 근데 그 좌회전 하는 차가 이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차도에 나와 있으니까 무리로 이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빨간불이라도 이렇게 지나가서 툭 부딪히면 그냥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차가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로타리에 사거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횡단보도에 중간에 이렇게 이게 그냥 이만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이만큼. 근데 옷차림이 조금 한국스럽지가 않아요. 등치가 되게 이만해요. 근데 무슨 느낌이 어땠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안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른이 젊은 어른들이 막 차를 막 째려보고 왜 안 지나가? 왜 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나가는 게 맞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비하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런 짐승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째려보면서 왜 안 지나가냐? 지나가!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막 무식하게. 와 무슨 제가 무슨 표현을 썼더라? 무리라고 썼나? 무리라는 표현을 썼나? 멧돼지 무리들 같았어요.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막무가내. 여러분 망함은요 사람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망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 심판이고 망함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에 갔는데 몇 년 전이에요. 이마트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10여 년 전 유행했던 청바지에 뭐 이런 걸 입고 나왔는데 마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한 30대 중반 감옥에 오래 있다 살다 안 왔나 봐. 마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뭐 타임머신 타고 하는지 아주 살벌한 눈빛으로 사람들 다시 떠버리고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뭐 그래도 그건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망하는 거고 짐승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수치와 더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답게 하시고 성도가 아니었는데 성도답게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원망, 불평, 불만족, 짜증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고 현재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요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 살다 보면 우리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원망과 불평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뭡니까? 오늘 찬양으로도 했지만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여기로 와서 오늘 찬양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데 막 다들 목이 터져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오늘 마을회관에서 잔치한다는데 다 들렸겠네. 시끄럽다고 난리나 뭐 별 생각 다 들면서 눈물은 나는데 눈물을 참으면서 와, 우리가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는 진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흡음과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항상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호세아 5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성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확실하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벌받아 황폐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너 망할 거야. 야, 쟤네들 뭐 망할 거야. 쟤네들 잘못될 거야 라고 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거 그냥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지도가 아니라 넌 반드시 망해. 넌 100% 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에라이 탁 쳐버리면 되지. 굳이 뭐가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네? 왜 할까요? 들을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야 할 사람이.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만 입 아프게 그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망함은 기정사실이에요. 너 망해. 너 죽어서 끝이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남유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남유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남유다. 니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북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 애를 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애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큰애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매도 맞고 혼나고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혼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둘째나 셋째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예요? 또 겁먹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러면 혼나겠구나. 그치. 형이 뭐 혼났어. 오빠가 혼났어. 그래서 추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팍팍 기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채고. 근데 이 자식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황 못하고 똑같이 덤벼. 버릇없이 울어. 고집부려 반항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보다 따따블로 더 맞는 거예요. 더 뒤어지게 맞는 겁니다. 네? 뭐 안 때리시는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공부방이나 뭐 학원을 모르겠어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혼납니다. 네? 니들 떠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액바지가 되는 거지. 액바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더 하잖아요. 그러면 더 뒤어지게 맞는 거예요. 뒤어지게 못 먹는 거예요. 우리 공부방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역대 최강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그 공방의 아이한테 막 승질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근데 걔가요 원래 4일 나오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5일 나와요. 5일 나오고 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 동생까지 우리 다 데리고 나와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선생님 엄마가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와요. 엄마가 가라고 그랬다고. 아니 너는 오늘 안 와도 된다고 집에 가도 된다고. 걔 녹아라. 아니요 공부할 거예요. 뭐 그러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좋아가지고 막 그냥 승질내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승질내는게 알아요. 애들이 100% 알아요. 그냥 승질내는 거랑 사랑으로 승질내고 사랑으로 그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짜증나 죽겠어. 계속 막 우리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2시간 하고 가야 되는데 3시간씩 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사랑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그렇게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 상태를 고발하시면서 야 남유다 너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북이스라엘과 같은 꼴 북이스라엘보다 더 험한 꼴 당해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가 뭐 A라는 집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을 설교 시간에 책망할 때는 내용을 모르고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어렴풋이 알 때도 있지만 모르고 던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뭐 A 집사람한테 B 집사람한테 저거 A 집사 저러면 안 돼 저러. 아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인지해야 되니까 그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그 A의 목사가 A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야 우리도 저렇게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 야 다 쟤네 그렇게 망해. 그러니까 제가 막 인성이한테 막 그랬어. 그럼 인성이 잘못한 데가 아니라 와 인성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네. 이거 맨날 하는 얘기지만 꼭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도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관대합니다. 타인에게는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스스로 면죄부를 막 주는 거예요. 셀프 면죄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인데 나 같은 경우는 제 경우하고 좀 달라. 저 사람은 그런데 나의 경우는 그게 아니야. 나는 좀 다른 결이야. 좀 다른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는 다른 거지. 그러면서 막 온갖 핑계와 온갖 뭐랄까요? 조건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찔리면 헌금 좀 하면서 면죄부 스스로 발행하는 거죠. 자기가 교황청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 돼가지고 면죄부 막 발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타인에 대한 시선은 타이트하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것은 아주 루즈하게, 느슨하게 하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게 내 모습일 수 있지. 내 모습이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그걸 자기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네가가 잘 안 돼요. 잘못했네. 그렇지. 근데 우리의 모습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격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근데 그렇긴 해요. 한쪽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 좀 잘하고 누군가 좀 덜 잘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제가 항상 보라고 할 때마다 무리가 되는 부분 좀 있어요. 느낌이. 그렇죠? 불신자 남편과 나의 모습. 아니면 하나가 완전히 너무 그냥 막가. 그럴 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된 이상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아 잘 들어라. 니네들이 정말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잘 자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니네가 어떤 막 진짜 너무 멋진 남자 만나고 싶어, 멋진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수준이 안 되면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찢어져. 안 돼. 못 담어. 그릇을 품을 수가 없어. 안 품어진다니까. 이게 넓어져야지. 이게 성숙해져야지. 깊어져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세요. 웃긴 게 문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게 안 되면 그런 애들끼리 막 불행하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커야 돼요.
많이 훈련돼요.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많이 두들겨 져야 아름다운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창조가 되는 거지 그냥. 제발 좀 커라. 근데 클레면 애들이 그릇은 또 이게 또 부모의 그릇이거든. 부모의 그릇이 커야 돼. 부모가 믿음으로 잘 세워줘야지. 애들도 믿음으로 잘 세워줘야지. 나아지는 거지 참. 결혼도 잘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정말 훌륭한 성품의 남편 아내 편숙한 여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럼 어떠했는가. 야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니들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유다의 상태는 어땠냐.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리더들이 뭐했다?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표가 뭡니까? 자기 땅의 영역을 표시한 게 경계표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건물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뚝 박혀 있죠. 파란색 말뚝 박혀 있으면 경계표입니다. 교회가 땅을 매입할 때, 지을 때 경계층이랑 했고 말뚝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땅에 박혀있는 그 경계표를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경계표를 딱 뽑아가지고 자기 땅을 확 넓혀서 조금씩 한 달에 딱 이만큼 옮기고 이렇게 옮겼어. 오늘 봤더니 이만큼이 없어졌어.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랬다면서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막 조금만큼이 없어졌어. 경계표 옮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뚜껑 열리는 거죠. 누가 우리 땅 조금이라도 건들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맨날 뚜껑 열리는 거예요. 경계 막 이것 때문에 막 뚜껑 열리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 있던 우리 지금 여기 전봇대 사라진 거 아시죠? 들어온 입구에 전봇대 사라져가지고 길이 넓어졌습니다. 전봇대 뽑고 저 안쪽에다가 그 쇠로 된 전봇대를 새로 심었습니다. 새로 심었는데 그 우리 KT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전기줄이 아니고 통신줄이기 때문에 KT 전화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안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땅에다가 좀 심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KT가 딱 와가지고 옆집 땅에다 딱 심었어요. 근데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집 아저씨 만나기 전날 밤 11시에 이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뒤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다 막 그냥 이제 우리 교회가 박았다는 거죠. 거기다 심었다는 거지. 모르니까요.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 막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다음 날 왔는데 그거 봤으니까 우리가 본 거죠. 그랬더니 마침 이제 장로님 딱 나오셨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제 제 아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여기 옆집 아저씨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강수 사장님이 딱 나왔어. 어떻게? 이거 우리가 옮긴 거 아니다. 옮긴 게 아니라 KT에서 이렇게 옮긴 거다. 우리가 우리 땅으로 심으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해놔버렸다. 어떡하냐. 일단 전화를 하겠다. 한다고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 딱 요만큼이잖아요. 전신주 하나 30cm 안 되는 30cm만 이렇게 옮기면 돼요. 요만큼만. 딱 요만큼 한 거야. 난리가 났죠. 이해합니다. 만약에 내 땅에 누가 심었다 하더라도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잘 설득해봐라. 우리가 길을 넓혀줄 테니. 이분도 이렇게 드나들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 코너 돌기 어렵잖아요. 우리 길을 좀 넓혀서 드나들도록 할 테니 좀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그 업체 회사 KT 하청업체죠. 전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해봐라.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옮겨놓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 사장님이. 근데 이게 잘 됐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곤두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겼다. 그럼 남유다가
도대체 무슨 경계표를 옮겼냐 하는 겁니다. 네? 경계표를 옮겼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경계표를 옮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땅, 남의 땅을 막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 네 땅, 내 땅 뺏어가지고 몰래 옮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경계표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경계표를 옮겼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우상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영역을요 우상의 영역으로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영역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 북한으로 갔다. 지금 미국 병사 하나가 정신병 있는 완전 악동 하나가 미국으로 월북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골치를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악동짓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그 판문점 걔가 어디야? 가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정신없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영역을 옮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다. 뭐 사단의 땅을 우리가 빼앗는 그런 개념의 영역의 침범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종의 가치. 이게 뭡니까? 뭐 믿음의 영역.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를 한다. 뭐 11조를 한다. 혹은 우상숭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뭐 등등.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처럼 영적 경계표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뭐 사정했다. 꼭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거야? 11조. 뭐 논란의 여지가 많던데 뭐 구약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막 11조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알아서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혹은 타종교에 대한 아니 뭐 조상에 대한 예의. 절에 갔는데 뭐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절에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타종교 신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야 될 것 같네. 뭐 하고 막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뭐 제사를 막 지는 절을 하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뭐 좀 이렇게 뭐 절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어주는 거죠.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영적 경계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넘기는 거예요. 자꾸 흩트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상들 이방인들 다 죽여야 됐어요. 안 죽였어요. 그 결과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죠. 이스라엘의 영적 경계표가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확장되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영적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 그거를. 네? 신앙을 좀 세상적 가치로 옮기면 안 돼요. 물론 그 영적 경계표 옮기면 나아집니다. 느슨해지니까 편하겠죠. 사람들과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갈등하는 거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경계표를 조금 내주면 어떻게 해요? 편해요. 안 싸워도 돼. 갈등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 돼.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중간이나 가. 편하지. 하지만 그 순간, 그 경계표를 옮기는 그 순간, 그때는 편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 잡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절대로 영적 경계표를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타협하는 게 영적 경계표 옮기는 거예요. 딱 찍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옮기지 마세요. 계속해서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은 뭘 좋아한다고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한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학대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를까요? 사람의 명령이요, 사람의 가르침이요, 더 매력적이고 좋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성 없어요.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나 인간들의 가르침은 어때요?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럴싸하죠.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는 게 뭐예요? 뭔가 결정할 때 나는 이거 원하는데 이게 훨씬 더 이성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뭘 선택하죠? 이성적인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조금 수용하고 내 욕심 수용 믹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거지. 이스마엘 딱 맞는 거지. 이해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뭐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이 목사 너 오토바이 지난번에 제가 막 팔아가지고 막 오토바이 꽂혀가지고 막 큰 오토바이 탈 거야 그러면서 막 혼자 나는 자유하고 싶어 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오토바이 팔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팔고 나니까 헌금하래요. 그 마음 안 주셨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팔았으면 그 마음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파니까 갑자기 마음을 확 바꾸시는 거야. 헌금하라고. 좀 그렇다 속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 어떻게 해? 이거 너무 많은데 한 200만 원 든다는데 뭐 11조에다가 조금 감사하고 좀 해가지고 할까? 5만 드릴까? 뭐 이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럼 타협하지. 11조에 감사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 반뚝 해가지고 딱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파니까. 이 웃긴 게요, 제가 되게 비싸게 팔았거든요, 오토바이를. 관리를 진짜 잘했고 키로수가 낮아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 시세라는 게 있어요. 2016년식이니까 벌써 8년 된 차야. 7년 8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키로수는 10,000km가 안 돼가지고 그 관리는 완전 새삥이야. 보통 그 정도 타 몇 년 지나면 3만 4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9,000km예요. 막 이런 식이야. 막. 근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욕심이야. 근데 미친 척하고 올렸어요. 근데 막 사겠다고 연락이 막 와. 그리고 팔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잘 팔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지. 홀랑 가져가시려고. 안 팔렸으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확 가져가시는 거죠. 갈등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합리성과 이성이 작동하고 믿음의 영역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그거 알았는데 내가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건지 내 건지가 이해가 돼요. 인식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데 아는 걸 또 행동하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딱 그냥 하면 속이 시원하지. 근데 이걸 찜찜함을 아는 그러면 찜찜함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했잖아요. 미기 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가르침은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왜? 지 힘으로는 살아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은 못 입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정신병자들이야, 이쪽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틀 연속 무지개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실제로 보신 분 살면서 못 보신 분 이미 못 봤다고 그래? 근데 나는 이틀 연속 무지개를 봤다 하시는 분, 쌍무지개 그것도 쌍무지개 이틀 연속 봤다.
많지는 않아. 원래 교회 올 게 아닌데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가 떨어진지 아니면 물도 좀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데 교회 왔거든요. 6시 다 멀쩡해. 네, 다 점검하고 딱 봤더니 저쪽에 쌍무지개가 딱 떴더라고요. 6시쯤에 딱 떴어요. 하나님이 사인 주신다. 이게요, 합리성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 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아내는 여기서 보자마자 여보 와서 봐야 돼. 이러고 와서 봐야 돼. 무지개 떴어.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둘이 막 무지개 떴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거지. 6시에서 7살. 근데 저희가 공방하면서 방학이 되면서 아침부터 나와야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이래서 아침에 이민 8시까지 학원 데려다 주고 바로 씻고 10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좀 일찍 끝났어.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나 미칠 것 같아. 드라이브 가자. 그래서 가도 않던 드라이브를 그 시간에 5시 좀 넘어서 드라이브를 부여로 갔어요. 국도 타고 공주 부여 가는 사이에 딱 갔는데 차가 앞에 왜 한 대도 없는 거지? 아예 차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공주부터 부여까지 앞에 차가 없어. 아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 왼쪽에 쌍무지개가 또 떴네. 6시에. 봤어요? 쌍무지개가 떴어요. 해가 질 때까지. 2번 연타로 쌍무지개로 같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우연이지. 우리한테 필연이 우리 좋아가지고 이거 봐 저기 봐. 발견은 제가 먼저예요. 저기 미쳐가지고 또 쌍무지개 떠가지고 그냥 미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의 성취죠. 우리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지치잖아요. 뭐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제 오죽하면 제가 남성교회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안 봤으면 속 썩을 것도 없어. 우리가 직접 이거 공사하는 거 안 보고 관여 안 했으면 속 썩을 것도 없다고. 근데 봐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에? 알기 때문에 속 썩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거꾸로 봐가면 또 뭐 했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묻힐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잖아. 뭔지 어떻게 알아. 뭐 속속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서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왜 보게 하실까? 그럼 생각을 했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저희 건축사한테 가져오세요. 보면 쭉 한번 훑어보고 버림하세요. 땅 파기하세요. 버림하세요. 철근 외주 다 주는 거야. 그거 돈 이거 그냥 막 짓지 그냥. 질 수 있겠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몰라 또 어떻게 하실려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럴 마음도 없고 이건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띄워놓고 니들이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쭉 뚫린 길 같다. 차도 아예 한 대도 보지 못할 정도로 차를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차가 없었대. 한 1시간에 공주에서 부여까지 한 30분? 20분? 30분? 또 가고 싶어. 드라이브 또 가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합리성과 이성으로 보면 우연이고 웃긴 거지. 정신병자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지. 어디까지 했나? 중요한 건 이성과 합리성을 선택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결국 뭐 이스라엘이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말에 듣게 되는 결론은 뭐예요? 그 열매가 학대라는 거예요. 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고 비이성적이고 바보 같고 시어머니 잔소리 같고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는 분만 오른손들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에게는 좀,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먹는다는 게 뭡니까? 어르신들 다 아시죠? 좀 먹는 거. 좀벌레 보신 분? 네. 좀벌레 못 본 사람? 네. 대부분이 못 봤을 거예요. 저도 풍세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봤어요. 시내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을 목격했고 좀이 먹은 거를 봤고 좀 벌레를 봤어요. 선생 집사님이 예전에 무슨 조끼를 하나 사줬거든요. 이렇게 모루된 닥스 조끼를 사줬어요. 조끼를 딱 거기서 이제 입으려고 딱 꺼냈는데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났더라고. 그래서 구멍이 왜 났죠? 뜯겼나?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기웠어요. 꺼냈어요. 꺼내고 됐다 하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입었는데 후두두두두두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셔츠 아까 이 안에 셔츠가 보이면서 하얀 셔츠가 보이면서 좀 먹은 거야. 좀이 어쩔 수 없이 버렸어. 구멍이 한두 개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툭툭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버렸어요. 근데 이런 좀 먹는 게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조용하게 구멍 나는 겁니다. 겉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입으면 물이 후두둑 나갑니다. 썩는 거 뭐냐? 우리 속 썩는단 말 하잖아요. 속을 썩을 때요 속 썩는 분들 많죠. 속 썩는 게 겉으로 볼 때 표 안 나죠. 근데 속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속 썩는 게 마음에 속 썩는 것도 있고 실제 뭐 내장에 뭐 어떤 오장 육부에 속이 썩을 수도 있는 거고 멘탈에 속이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방치되면 정신병으로 오든지 암으로 오든지 썩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드러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빵 터진다.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구멍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썩어짐이 결국 무언가를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우리는 좀 먹고 썩어가고 있지 않는 것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썩게 만드는 것을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좀 먹고 썩어진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도 사고체계도 신앙 습관 네? 좀 먹고 썩어진 것들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이한비한테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한비를 막 저주했습니다. 이한비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저주당했다고 막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얘가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막 청소하고 막 청소기 돌리려고 하고 12시니까 청소기 돌리고 야 돌리지 마.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막 하고서는 막 청소를 또 하는 거야. 빨리 당신의 엄마 빨리 당신의 저주를 푸세요.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요구하는 거죠. 저주를 풀으라고. 막 저주가 풀려야 된다고. 막 저주를 퍼먹거든. 너 그 딸이 살아서 청소가 하니까 진짜 자식이라도 저주를 하니까. 근데 그 저주를 또 풀겠다고 나 같으면 내가 용서하노라 그랬더니 아빠 건 안 된대. 그 말한 당사자가 해야 된대. 그걸 또. 아빠가 용서하노라 했는데도 안 된대. 지 엄마가 저주가 하도 세니까. 방치하면 안 돼요. 내비두면 안 돼요.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랬어요. 야 저주가 풀리고 싶냐? 저주가 풀리고 싶냐? 그럼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은 청소를 하는 거야. 청소를 하면 저주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를 안 하니까 저주가 안 풀리는 거죠? 야 너 망해 이렇게 하면 망해. 그럼 어떻게 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말로 해야 되겠다. 저주가 아니 말 거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주방 뒤에 오늘 설교 기네 다 끝났어요. 뒤에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왜 청소했냐면 갑자기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쥐새끼가 찌린내 오줌 쌀 거야. 그리고 실제 쥐똥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다 둘러 엎었죠. 뒤지고 엎었어요. 청소하고. 여러분, 쥐의 상징성이 뭡니까? 쥐의 상징성? 갉아먹는 거죠. 음식 축내고 재산 축내고 병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난주에 취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뭐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재산과 재정을 갉아먹던, 훔쳐먹던, 축내던 것들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애쓴 성도들의 삶에 이 좀도둑 같은, 쥐새끼 같은, 그렇게 재정을 갉아먹는 도둑쥐 같은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함께 치우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저 아내하고 제 보험료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보험이야? 국민연금하고 뭐 해가지고 그게 내는 게 아니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막 9만 원 내는 줄 알았는데 26만 원. 9만 원 내는데 26만 원 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더니 한 달에 얼마? 네?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 달에 얼마가 주는 거예요? 그럼 16만 원. 16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16만 원이 줄어드는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 더 내던 것들을 줄여줬어요. 줄여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새는 것들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공사 관련해서 뭐 이런 일들이요, 뜻깊던 일들이 많아요. 갑자기 저기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 그리는데 150만 원, 뭐 원래는 250만 원인데 도면 좀 그거 바꾸치고 달라고 해서 100만 원 줬어요. 원래 150만 원 달는데 할인해가지고 150만 원인데 원래 그냥 해주거든. 근데 받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납득하고 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뜯겨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막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우연히? 우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좀 먹고 썩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야 되고요. 그들 찾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습관들, 하나님 앞에 승부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영역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네? 끊어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완전 깨끗하게. 네? 그리고 이 쥐덫을 몇 장 펼쳐놨는데 한 서너 장 펼쳐놨네? 펼쳐놨는데 또 들어왔더라고. 또 갉아먹었어. 빠꾸 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10장 다 펴놨습니다. 아끼지 말고 잡히라고, 잡히기만 해도 죽었어. 또 만약에 해먹는다. 그럼 또 한 30장, 20장 다 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지? 지붕 타고 들어오나? 기가 막히게 들어왔더라고. 쌀은 밑에다 놓지 마시고 위에다 놓으시고, 그 쌀 옆에는 이렇게 이거를 꼭 놓으시고 끈끈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둘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힘 의지하게 되고, 나의 힘은 한계가 있기에 어느 순간 무너지고 압제당하고 쓰러지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사이에서 타협하고 섞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섞는 그런 어리석은 일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지개를 2번이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개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뻥 뚫린 길을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지금 당장 구름이 끼고 지금 당장 천둥 번개가 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어제 밤 11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를 했다고 요거만 받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11시까지 11시 넘어서 갔어요. 11시 넘어서 가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중간에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해서 벌칙을 내걸고 게임을 했어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김은영 집사님하고 이희민이 둘이 남았는데 진 사람 빙고 게임 했는데 진 사람이 얼굴에 낙서를 하고 그 오늘 점심 서빙을 하기로 낙서를 해서 그 내기를 했는데 이희민이 졌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사람들 보는 데서 다 한 다음에 서빙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둘 나와주세요. 나가서 네 나와서 이거는 해야 돼요. 저희가 어제 여기 있습니다. 수상이에요 수상. 마음껏 해주세요. 승자 패자. 안 보입니다. 뭐 하는 거죠? 네, 수상. 너무 심한데요? 시간 제한 없어요? 아니. 무슨 컨셉이죠? 딱 봐야지. 오은의 입술. 오은의 입술. 이렇게 슬슬 슬리는 저야 물로 지워지더라고요. 아니도 어저께 물로 지웠어요. 민지사님 조용히 하시네요. 근데 전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2차전 합니다. 2차전 기대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두 글자로 된 초성을 준 다음에 그 이제 서로 핑퐁 해가지고 하는 거 했어요. 네. 그러다가 빙고 게임 했는데 이제 진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다솜, 전인성, 이희민, 강경모. 다음 주 설거지 담당 임다혜, 최은지, 유혜린, 박혜린.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정수혜 집사님. 네. 다음 주에는 설교를 제가 하는데 예배 순서는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집사님. 혹시 바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틀간 여름성경학교 진행하고요. 어린이들은 9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9시부터. 저희는 뭐 먼저 와 있을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10시까지는 등록이 10시죠. 10시까지죠. 네. 애들 일정을 여름성경학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여름성경학교인데 애들 일정을 잡고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름성경학교 보낼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정을 잡고 막, 왜냐면 조별로 딱 나눠가지고 뭐 슈팅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빠지고 이러면은 조별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시작 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도,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함께 하실 부모님들 미리 딱 오셔가지고 딱 진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막 와가지고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에 제가 기획안 작성한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나눌게요. 왜냐면 2시에 오늘 광수사장님하고 회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은 광수사장님 오시면은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가서 하시고요, 회의를. 저는 일단 이거 여기 여름성경학교 기획안 여러분들과 나눈 다음에 합류를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이제 파란색 옷을 새로 안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옷 있잖아요. 그거 오늘 다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으신 분들은 다 가져오시고 해서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요거 확인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에 에어컨을 켜놓고 이것들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떤 애들이 하냐, 와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그 짓을 하겠죠. 우리 유식사인데 은혜네. 교회 제일 많이 사는 애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계속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서로. 교회 가장 많이 있는 애들이 맨날 그러니까는 서로 체크를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이가 에어컨을 못 켜도록, 네, 못 켜고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에어컨 안 켜고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에어컨 빵빵하게 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 빵빵하게 켜는 건 괜찮은데 열어놓고 다니니까 이게 문을 이 더위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제가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양쪽의 에어컨은 우리 현인아 집사님이 전력량을 체크해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임의로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집사님이 알아서 계속 전력량을 체크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피크 타임 딱 치고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원래 30만 원을 내거든요. 근데 피크 타임을 딱 치는 순간 6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전기세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30만 원을 내요. 전기세를. 근데 그거 잘못 만져가지고 전력량 피크 딱 치면요 60 내야 돼요. 2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여름성경학교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협의 통장 체크는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얼마를 보내주셨는지 이런 건 몰라요. 지난주에 후원금이 좀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체크를 한 분만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름성경학교 후원해 주실 분들 후원해 주셔서 잘 풍성하게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예배는 9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9월부터. 어제 김은영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8월부터 진행하는 거냐고. 9월부터 진행해요. 조금 쉬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어져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에 건축회의에 하셔야 되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밥 먹자마자 설거지 하실 분들은 하고, 그 교사로 하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은 여기 바로 그냥 앉아주세요. 그냥 바로 시작하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어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불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천군 천사로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거부들 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한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올꿈 교회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합당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자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시험해볼까 이렇게?